19세기 유럽과 미국은 이성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과학이 급속히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뉴턴과 다윈, 그리고 후대의 과학자들이 세상을 물질의 법칙으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종교적 신비나 영적 세계는 점점 미신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철학자 오귀스트 콩트는 실증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실증주의는 눈으로 보고,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다라는 철저한 경험주의 철학입니다. 콩트는 종교와 형이상학을 인간 지성의 준연기로 보고 과학만이 인류의 성숙한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류 종교라는 독특한 사상 체계를 세웠는데 하느님 대신 인류 전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여성을 그 상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상은 일종의 신없는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블라바츠키는 이런 흐름을 매우 위험하게 봤습니다. 그녀는 실증주의가 영혼을 부정하고 인간을 단순한 물질로 환원하는 영적 공허의 철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에게 인간은 단순한 신체나 화학적 반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 중심을 가진 존재, 즉 신성한 영혼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실증주의자들이 종교의 비합리성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과학의 이름으로 신을 대체하려 한다고 봤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미래의 여성은 신적인 이상을 과학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 다시 말해 신의 창조를 인간이 흉내내려는 인공적 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살아있는 여성의 신비를 죽이고 나무로 만든 인형 속에 뱀의 알을 넣어 태양빛으로 부화시키는 오비와 의식에 비유하며 풍자합니다. 이 비유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오만함. 둘째, 영적 의미를 잃은 과학이 결국 죽은 숭배, 즉 생명 없는 인공적 신앙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의 가톨릭 신자들 마음속에서 동정녀가 하느님을 폐위시켰다는 구절은 블라바츠키가 종교의 신비가 왜곡되어 형상만 남고 정신이 사라진 현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여성의 신비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영적 상징이어야 하는데 종교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실증주의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대체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물리적 현상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육체 없는 인간 영혼에 의해 일어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도나 이집트의 이른바 마술사들이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처럼 자연의 숨은 힘을 통해 나타나는 몇몇 진정한 매개자들의 현상들 역시 과학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여러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 많은 경우 단순한 사기라는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만큼 더욱 그렇다. 물론 전문적인 마술사들 가운데는 영국과 미국의 모든 존 킹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능숙한 기술을 가진 자들도 있다. 로베르 우댕은 그 대표적인 예였으나 그는 학자들이 신문에 자신의 입장을 발표해달라 요청했을 때 손을 대지 않고서도 테이블을 움직이거나 질문에 따라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를 거부하며 그들의 얼굴 앞에서 크게 웃었다. 오늘날 런던의 한 유명한 마술사가 알저넌 조이라는 인물로부터 매개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조건 없이 재현하면 1000파운드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손과 몸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실험하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의 폭로가 진정한 신비 현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아무리 교묘한 재주를 가졌다 해도 그는 보통 인도의 거리 마술사들이 보여주는 것조차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실험 장소는 연구자들이 즉석에서 정하고 공연자는 그 장소를 미리 알지 못해하며 한낮의 밝은 빛 아래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그리고 한 명의 보조자 외에는 아무도 없이 수행해야 한다. 그 보조자는 완전히 나체여야 하고 공연자 역시 거의 벌거벗은 상태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 아래 우리는 인도의 마술사들이 흔히 보여주는 세 가지의 단순하지만 놀라운 묘기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의론자가 단단히 쥐고 있는 루피 동전을 살아있는 독사로 바꾸는 것. 둘째, 관객이 무작위로 고른 씨앗을 즉석에서 마련된 화분에 심고 15분도 되지 않아 싹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한 것. 셋째, 땅에 수직으로 꽂힌 세 자루의 칼날 위에 몸을 눕히고 차례로 한 자루씩 칼을 빼낸 뒤에도 여전히 공중에 몸을 떠있게 한 것이다. 어느 서양의 마술사가 로베르 우댕에서부터 오늘날의 마지막 폭로자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을 동일한 조건에서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헉슬리의 오로이푸스 발가락에서 진화했다는 말까지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말한다. 세상의 어느 지역에도
북쪽이든 남쪽이든 서쪽이든 이런 동양의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과 비교할 만한 마법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연을 위해 화려한 극장이나 복잡한 장치, 리허설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마음먹은 순간 언제든지 자연 속에 감추어진 힘을 불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 힘은 유럽의 마술사들이나 과학자들에게는 아직도 닫힌 책과 같다. 진실로 성서의 엘리후가 말했듯이 위대한 자들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노인들이 반드시 공의를 아는 것도 아니다. 영국의 신학자 헨리 모어가 말했듯이 만약 인류에게 아직 겸손이 남아있다면 성서의 이야기들만으로도 천사와 영혼의 존재를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덧붙였다.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역사한 것은 새로운 유령의 사례들이 우리의 무감각하고 혼수 상태인 마음을 일깨워 육체를 입은 존재들 외에도 지적인 존재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반드시 선한 영들의 존재,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일화는 과학자뿐 아니라 신학자들에게도 교훈이 된다. 설교단이나 교수석에 앉아 이름을 날린 사람들조차 심리학에 대해 너무도 무지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그럴듯한 이론가가 나타나면 금세 현혹되어 사려 깊은 이들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비치곤 한다. 오늘날의 여론은 이런 사이비 과학자들과 스스로를 현자라 부르는 자들에 의해 조작되어 왔다. 심리학의 발전을 방해한 것은 연구의 어려움보다 이러한 허위 폭로자들이 퍼뜨린 조롱과 비웃음이었다. 과학을 자처하는 유아적 사고의 인물들과 허영심 많은 세속인들의 비웃음은 인간이 가진 정신적 능력의 위대함을 가리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영적 현상들에 관한 연구가 무능한 자들에게만 맡겨져 온 것은 이를 진지하게 탐구할 만한 과학자들이 조롱과 폭로, 그리고 그릇된 풍자의 겁을 먹고 물러섰기 때문이다. 대학 강단에도 도덕적 비겁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영혼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과학계의 무시와 거짓된 폭로에도 굴하지 않은 그 내적 생명력 때문이다. 패러데이나 브루스터 같은 과학계의 원로들의 냉소에서 시작하여 최근 런던의 모방 마술사들의 전문적 폭로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영적 현상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이 내놓는 것은 언제나 이론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한 폭로자는 이렇게 말한다. 윌리엄스 씨는 존 킹과 피터의 모습을 가장에 꾸몄을 뿐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그럴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영혼론자들이 반대로 그렇다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영혼론의 가장 완강한 적대자들은 다행히도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소란스러운 주장과 확신은 마치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한 것처럼 들린다. 이들은 바로 젊은 아메리카의 자칭 과학자들이며 그들의 자부심은 전기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거나 정신 이상과 매개자의 광기에 대한 미숙한 강의를 한 경력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를 심오한 사상가, 생리학자라 자처하며 형이상학을 비웃고 자신들을 오기스트 콩트의 진정한 제자라 부른다. 그들의 가슴은 인류를 미신의 심연에서 구해내고 더 나은 원리에 따라 우주를 재건하겠다는 열망으로 부풀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모욕적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심리혐오자들이다. 약 30에서 40년 전 프랑스에서 폴리테크니크 출신이자 초월적 해석학과 합리적 역학의 강사였던 오기스트 콩트는 어느 날 아침 돌연 자신이 예언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미국에서는 거리마다 예언자를 볼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까마귀만큼 드물다. 그러나 프랑스는 늘 새로운 것을 낳는 나라였다. 그는 예언자가 되었고 유행의 전염력은 놀라워서 심지어 침착한 영국조차 그를 한때 19세기의 뉴턴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 열광은 프랑스에서 독일, 영국, 미국으로 번져나갔으나 오래가지는 않았다. 예언자는 돈이 필요했고 제자들은 그를 도울 마음이 없었다. 신없는 종교에 대한 열정은 금세 식었고 열광하던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남은 이는 프랑스 학술원 회원이자 언어학자 리틀의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를레앙 대주교의 방해로 불멸의 자리라 불리는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지 못했다. 미래의 종교의 대사제라 불린 이 철학자이자 수학자는 동시대의 다른 예언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여성을 신격화하고 그녀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지만 그 재단의 사용료는 그녀가 지불해야 했다. 합리주의자들은 프리에나 생시몽파의 정신적 광기를 조롱했고 영혼론을 비웃어 마지 않았지만 그들 또한 새 예언자의 미사여구에 홀려버렸다. 인간 안에 본능적으로 자리한 신에 대한 그리움, 미지의 것에 대한 갈망이 그들을 속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조친 빛은 거짓된 불빛이었고 그 끝에는 깊고 끝없는 늪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실증주의자들은 가짜 학식을 둘러쓰고 모임과 위원회를 조직해 영혼론을 근절하란다. 겉으로는 공정한 조사를 가장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할 용기는 없으면서도 모든 종교의 근본인 신과 영혼의 불멸에 대한 믿음을 서서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은 인간의 신앙을 지탱하는 마지막 근거, 즉 영적 현상을 조롱과 냉소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들은 신비주의를 공격하면서 그 약점을 노리고 귀납적 방법의 부재와 그 전파자들의 초월적 교회 속에 존재하는 과장된 부분들을 최대한 부풀린다. 또한 신비주의가 대중에게 인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라만차의 방랑 기사처럼 격렬하고 엉뚱한 용기를 보이며 자신들을 괴물 같은 미신을 뿌리 뽑으려는 자비롭고 인류애적인 구원자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꽁트가 자랑한 미래의 종교가 과연 영혼주의보다 얼마나 우월한 것이며 또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는 영매들보다 덜 미쳐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살펴보자.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영혼주의가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모습의 4분의 3은 실제로는 영혼주의자를 자처하며 기생해온 물질주의적 모험가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콩트는 인공적으로 수정된 미래의 여성을 열정적으로 묘사했는데 그녀는 다만 자유연애주의자들의 키프리아 여신상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그의 광기에 물든 제자들이 설파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미래의 면역력이라는 명목 아래 일부 가짜 영혼주의자들은 공산적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의 집단은 대체로 짐승적인 물질주의를 핵심으로 삼되 그 위에 얇은 네덜란드산 금박 철학의 껍질을 덧씌우고 그리스어에서 따온 난해한 이름들로 꾸며놓았을 뿐이었으므로 실패는 필연적이었다. 플라톤은 국가 제5권에서 건강하지 못하거나 기형적인 인간을 제거하고 양성 중 우수한 자들끼리 짝을 지음으로써 인류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므로 우리 세기의 천재라 불린 사람이 설령 예언자였다 해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머리에서 짜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콩트는 수학자였다. 그는 여러 오래된 유토피아를 영리하게 조합하고 그것을 한층 더 화려하게 채색했으며 플라톤의 사상을 물질화함으로써 결국 인간 정신에서 나온 가장 괴이한 산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우리는 꽁트를 철학자로서가 아니라 개혁자로서 비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그의 정치적, 철학적, 그 종교적 견해에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때때로 깊은 논리와 통찰이 번개처럼 번쩍이며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그 빛은 금세 사라지고 이내 더욱 짙은 암흑만 남긴다. 만약 그의 저작들을 요약하고 문장 부호를 바로잡는다면 그는 아마도 사회의 병폐를 날카롭게 정의한 독창적 격언집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6권짜리 실증철학 강론에서도 혹은 사제직을 흉내낸 실증주의 종교 교리문답에서도 이러한 병폐를 치유할 실제적 처방의 단서를 찾기란 헛된 일이다. 그의 제자들은 우리의 예언자의 고귀한 교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교리를 실제 행위와 비교해 볼 때 그 밑바탕에는 완전히 무색무취한 사상이 깔려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사제가 여성은 남성의 암컷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고 설교하고 실증주의 입법자들이 결혼과 가정에 관해 여성을 모든 모성 기능에서 해방시켜 남성의 동반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순결한 여성에게 잠재된 힘을 적용함으로써 그 기능을 대체하겠다고 예언하는 동안 그들의 일부 평신도 사제들은 공공연히 일부다처제를 설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교리가 영적 철학의 정수라고 단언했다. 로마 교회 성직자들의 시각에서 악마에 시달리는 그들의 상상 속에서 꽁트가 제시한 미래의 여성은 인큐버스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보다 현실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실증주의의 신성은 두 발 달린 암컷 말과도 다르지 않았다. 리트르조차도 이 놀라운 종교의 사도로 나설 때 신중한 유보를 두었다. 그는 1859년에 이렇게 썼다. 꽁트 씨는 자신이 원리를 발견했고 윤곽을 그렸으며 방법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까지 도출하여 미래의 사회적 종교적 건축물을 완성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 유보를 표하며 첫 번째 부분만을 유산으로 받아들인다. 이어서 그는 덧붙였다. 꽁트 씨는 실증철학 체계라 불리는 위대한 저작에서 모든 신학과 형이상학을 대체할 철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사회의 통치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임의적 요소가 전혀 없고 실제의 과학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그 필연적 결과까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트르는 참으로 그의 예언자의 충실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콩트의 체계 전체는 말장난 위에 세워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실증주의라 말할 때는 허무주의로 읽어야 하고 그들이 순결이라 말할 때는 부도덕을 의미하며 모든 말이 이와 같다. 그들의 종교는 부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추종자들은 하야타 말하면서 검다를 뜻하지 않고는 그 교리를 실천할 수조차 없다. 리트르는 이렇게 말한다. 실증 철학은 무신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신론자는 진정으로 해방된 정신이 아니며 그 또한 하나의 신학자다. 그는 사물의 본질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내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다고 믿는다. 무신론은 범신론이며 여전히 신학적 체계에 속한다. 더 이상 이런 모순된 논문들을 인용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이다. 콩트는 자신의 철학을 종교라 명명함으로써 어리석음과 모순의 극치를 달성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제자들은 스승보다 더 멀리 갔다. 어리석음에서 말이다. 미국의 실증주의 아카데미에서 반딧불처럼 희미하게 빛나는 자칭 철학자들은 영혼주의를 광기로 부르며 그 프랑스 사도의 사상과 삶의 체계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파괴하려면 먼저 대체해야 한다고 콩트의 실증주의 종교 교리문답의 저자는 외쳤고 제자들은 기독교 영혼주의 심지어 과학마저 대체하겠다며 혐오스러운 새로운 체계를 들고 나왔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실증주의는 완전한 교리이다. 모든 신학적 형이상학적 신앙, 모든 초자연주의, 즉 영혼주의를 완전히 거부한다. 진정한 실증정신이란 현상의 불변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지 그 원인이라 불리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무신론도 거부한다. 무신론자 역시 신학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신학의 문제를 부정하지 않고 그 해답만 부정함으로 비논리적이다. 우리는 그 문제 자체가 지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 보고 헛된 탐구를 멈출 것을 제안한다. 실증주의는 세계, 인간, 그의 의무와 운명을 완전하게 설명한다. 실로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과학자인 헤어 교수가 이 체계에 대해 뭐라 말했는지 들어보자. 그는 콩트의 실증 철학은 결국 부정 그 자체일 뿐이다. 그는 자연 법칙의 원천이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으며 그 기원이 완전히 불가해하다고 인정한다. 그의 교리는 스스로 모든 법칙의 원인과 수단에 무지하다고 고백하며 오직 부정적 논리만으로 영적 세계의 사실을 거부할 뿐이다. 그러나 영혼주의는 무신론자가 지배하는 물질의 영역 위에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한 영혼의 세계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결국 실증주의는 신학, 형이상학, 영혼주의, 무신론, 물질주의, 범신론, 그리고 과학 자체를 파괴하려 하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간다. 드 미르빌은 이렇게 요약했다. 실증주의에 따르면 인간 정신 속의 질서는 심리학이 일종의 두뇌 물리학이 되고 역사가 사회 물리학이 되는 날부터 시작될 것이다. 현대의 무함마드는 남녀 모두에게서 신과 영혼을 빼앗고 그토록 피하려던 형이상학의 칼로 자기 교리를 찔러 철학의 마지막 숨결까지 스스로 흘려보내고 만다. 1864년 프랑스 학술원의 폴 자네는 실증주의에 관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확한 과학과 실증적 학문 속에서 자라난 정신들 가운데 본능적으로 철학에 끌리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심리학을 모르고 형이상학의 기초만을 배웠으며 그 무지를 가진 채 심리학과 형이상학을 모두 부정하려 든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새로운 실증과학을 세웠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불완전한 형이상학 체계를 만들 뿐이다. 그들은 오직 경험과 계산에 근거한 진정한 과학에만 속하는 권위와 확실성을 자신들에게 돌리라지만 실은 자신들이 공격하는 것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상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사상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곧 사방으로 흩어지고 만다. 미국의 실증주의자들은 영혼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영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교리들, 예를 들어 예수가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났다는 무혐의태, 하나님이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삼위일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성체 변화, 이런 것들은 과학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들은 또 이렇게 주장했다. 영혼주의의 주장들이 이런 종교적 믿음들보다 더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같은 정도로 비합리적이다. 좋다. 그 말은 인정하자.
하지만 종교의 교리나 영적인 믿음은 아무리 비합리적이라 해도 실증주의자들이 인공수정이라 부르는 실증주의적 사상만큼 더 타락하고 어리석지는 않다. 그들은 세상의 근원이나 목적에 대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완벽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미래의 여성, 즉 인간이 숭배할 인공적인 이상형을 만들어내려 했다. 그들은 근원과 목적에 대한 모든 사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미래 세대의 숭배를 받을 불가능한 여성을 만들어내려는 미친 이론을 내세운다. 살아있는 불멸의 동반자인 여성을 인도 오비아 의식의 나무 우상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이제 상식의 이름으로 묻고 싶다. 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들이 맹신자로 조롱받고 영혼주의자들이 정신병자로 몰려야 하는가? 한편에서는 이런 혐오스러운 불합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숭배받고 심지어 학자들 중에서도 신봉자를 얻고 있지 않은가? 콩트의 입에서 흘러나온 다음과 같은 광란의 찬송조차도 그 제자들이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눈은 눈부시다. 날마다 더욱 밝아지는 빛 속에서 여성의 신비가 사회적으로 등장하는 일과 성찬의 정신적 쇠퇴가 얼마나 조응하는지를 본다. 이미 남부의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동정녀는 하느님을 폐위시켰다. 실증주의는 중세의 유토피아를 실현한다. 즉, 위대한 인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남편 없는 동정녀의 자손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이 새로운 과정이 발전하면 곧 유전과 무관한 새로운 계급이 생겨날 것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생식보다 더 적합하게 정신적 지도자나 세속의 통치자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권위는 조사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참으로 우월한 기원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영혼주의의 기이한 주장들이나 기독교의 신비 중에 이런 이상적 인류의 망상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 있었던가? 물질주의의 경향이 그 추종자들의 행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곧 일부가 공개적으로 일부다처제를 설교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그것의 본 모습이 아닐까? 사제 계급이 그렇게 인공적으로 태어날 일은 없을지라도 남편 없는 어머니들의 자손이 끊임없이 태어나는 꼴은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교리를 낳는 철학이라면 그 추종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것은 슬프고도 몹시 슬픈 시대이다. 죽거나 죽어가는 믿음들로 가득하고 떠나가는 신들을 향해 헛되이 날아가는 기도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는 찬란하다. 과하게 떠오르는 태양에서 쏟아지는 황금비드로 충만하다. 신앙의 난파선 위에서 지적 파산 상태에 빠진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들은 영혼주의의 신기루, 초월주의의 망상, 혹은 메스머주의의 도깨비불 속에서 위안을 찾는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많은 난쟁이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도깨비불이라는 말조차 처음엔 존재를 부정당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런던 타임스의 한 통신원이 그것의 실제를 부정했지만 필립슨 박사의 연구와 베카리아, 훔볼트 등 자연학자들의 증언이 논쟁을 종식시켰다. 실증주의자들은 이런 사실을 따라가며 과학의 발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메스머주의는 이미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 받아들여져 병원에서도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약적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었다. 그 잠재적 성질은 저명하고 학식 있는 의사들에 의해 증명되었고 매개자와 광기에 관한 자만심 가득한 강연자 따위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명망을 지녔다. 불쾌한 이 주제를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실증주의자들은 특히 유럽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이 모두 콩트주의자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학자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유럽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헉슬리는 그 영예를 단호히 거부했다. 런던의 의사 마즈리 박사도 마찬가지였다. 헉슬리는 1868년 에든버러에서 행한 생명의 물질적 기초 강연에서 요크 대주교가 자신을 꽁트 철학과 동일시한 것을 알고 크게 분노했다. 헉슬리는 말했다. 나로 말하자면 그 가장 경건한 성직자가 꽁트를 현대판 악악처럼 토막 내버려도 나는 그 손을 붙잡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본 바로는 이른바 실증 철학에는 과학적 가치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과학의 본질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소들로 가득하다. 실제로 콩트의 철학은 기독교 없는 가톨릭주의라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헉슬리는 더 나아가 경로하며 꽁트를 철학의 창시자로 오해하게 만든 스코틀랜드인들의 배은망덕을 질타했다. 데이비드 휴미 무덤 속에서 일어날 만큼의 모욕이다. 그의 집 바로 근처에서 그의 사상적 특징이 프랑스의 한 작가에게 돌아가고 그 작가의 장황하고 지루한 문장들 속에서는 휴메 사유의 힘도
문체의 명료함도 찾아볼 수 없는데도 말이다. 불쌍한 꽁트. 그의 철학의 최고 대표자라 불리는 이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겨우 한 명의 물리학자, 신경질환 전문의 한 명, 그리고 한 명의 변호사로 축소되었다. 한 재치 있는 평론가는 이 절박한 3인조를 자기 언어의 원리조차 모르는 비정상적인 삼합체라 조롱했다. 결국 실증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 영혼주의를 타도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대사제들은 끊임없이 나팔을 불지만 현대의 그 어떤 성벽도 그 소리에 무너질 리는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궤변은 기이하고 영혼주의자들에 대한 비난은 논리적으로 반박 불가능할 만큼 교묘하다. 최근의 한 강연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종교적 본능의 독점적 행사는 성적 타락을 낳는다. 사제들, 수도사들, 수녀들, 성인들, 매개자들, 엑스타시 상태의 신비가들, 신앙의 열성가들은 모두 그 불결함으로 유명하다. 실증주의가 스스로를 종교라 떠벌리는 반면 영혼주의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종교라 부른 적이 없다. 그것은 오직 과학, 성장하는 철학, 혹은 자연 속에 감춰진 아직 설명되지 않은 힘들에 대한 탐구일 뿐이었다. 그 다양한 현상의 객관적 실제는 여러 진정한 과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으며 그 사실을 부정한 자들은 과학의 원숭이들이라 불릴 만하다. 끝으로 말하자면 심리 현상에 무례하게 대응하는 실증주의자들은 세뮤얼 버틀러가 말한 수사학자와 같다. 입을 여는 순간 비유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 비판의 시선을 과학의 이름을 부당하게 빌린 잡학자나 허세꾼들의 좁은 세계를 넘어 확장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과학계에서 높은 지위를 지닌 자들이 새로운 주제를 다룰 때조차 비판받아 마땅한 태도가 아무런 저항 없이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험 연구의 습관에서 생겨난 신중함, 기존 권위에 대한 존중, 의견에서 의견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사고방식은 결국 보수적 사고를 낳고 그 보수성은 곧 교조주의로 변한다. 과학의 진보는 종종 개혁자의 순교나 추방이라는 대가를 치른다. 실험실의 개혁자는 관습과 편견의 요새를 총검으로 돌파해야 한다. 드물게 누군가가 그에게 비밀스런 문을 열어줄 뿐이다. 과학의 전실에 모인 잡다한 인물들의 시끄러운 비난은 무시할 수 있지만 진정한 권위를 지닌 자들의 적대는 개혁자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위험이다. 지식은 빠르게 늘어나지만 그 공로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과 그 발견자를 좌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승리의 월계관은 오직 개인의 용기, 직관, 그리고 끈질긴 집념으로 얻은 자에게 주어진다. 자연의 힘 중 어느 것도 처음 세상에 알려질 때 비웃음과 조롱을 피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인정받고 과학은 하루 뒤 어제의 오류를 수정하며 전진한다. 이런 과정은 심리학적 문제들, 예를 들어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현상인 메스머주의 뿐 아니라 실증적으로 증명 가능한 엄밀한 과학의 발견에서도 반복되어 왔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과거의 불쾌한 일들을 다시 상기해야 할까? 혹은 중세의 학자들이 교회 교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태양 중심설을 부정하는 데 협력했던 일을 지적해야 할까? 한때 저명한 폐각학자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견된 화석 조개 껍질이 살아있는 동물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할까? 18세기의 자연과학자들이 그것들을 단지 동물의 모조품이라 선언하며 거의 한 세기 동안 그 낡은 고대의 유물들을 두고 싸우고 다투며 서로를 조롱하다가 결국 비퐁이 그 오류를 입증하며 논쟁을 종결시켰던 일을 되새겨야 할까? 확실히 굴껍질은 초월적인 사물과는 거리가 먼 명확히 연구할 수 있는 물질임에도 과학자들조차 그것에 합의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과연 그들이 정직한 영매의 교신 중에 손, 얼굴, 심지어 전신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믿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회의적인 과학자들에게 여가 시간에 읽을 만한 유익한 책이 하나 있다. 프랑스 학술원 종신석이 플로리랑이 쓴 비퐁 연구의 역사라는 책이다. 저자는 그 안에서 위대한 자연학자 비퐁이 어떻게 모조 이론을 주장하던 사람들과 싸워 마침내 그들을 굴복시켰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때때로 그 학문 단체 전체가 부정의 광기에 사로잡혀 프랭클린의 전기 연구를 부정하고 풀턴의 증기기관을 비웃고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엔지니어 페르도르메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하비의 혈액순환설을 조롱하고 베르나르드 팔리시를 자신의 도자기만큼 어리석은 인간이라 불렀다. 드레이퍼 교수가 종교와 과학의 투쟁에서 이런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은 모든 장애를 성직자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잃은 일이다.
위대한 문장가이자 과학자에게 존경을 표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이에게 그 정당한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언급한 많은 발견들은 분명 성직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동시에 과학계 내부로부터 받았던 반대는 그에 못지않았다. 드레이퍼가 주장한 지식은 힘이다 라는 말은 옳지만 지혜든 무지든 그 힘의 남용은 똑같이 해롭다. 지금 성직자들은 이미 침묵했으며 그들의 항의는 더 이상 과학의 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한다. 그러나 신학이 물러난 자리를 과학자들이 대신 차지하여 에덴 동산에 불타는 검을 든 천사처럼 사람들을 불멸의 생명나무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오직 썩어 없어질 물질의 세계 안에 가두려 하고 있다. 런던의 스피리추얼리스트 편집자는 타인달의 화염 안개의 이론 비판에 대한 반론에서 오늘날 스피리추얼리스트들이 스미스필드에서 산채로 불태워지지 않는 것은 오직 과학 덕분이다 라고 말한다. 물론 인정하자면 학자들을 불태우는 일이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것은 과학 덕분이다. 그러나 패러데이, 타인달, 헉슬리, 아가시 등 과학자들이 영혼의 존재를 주장하는 영매주의자들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보면 만약 그들이 과거 종교재판소처럼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영매주의자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사람을 산채로 태우지는 않겠지만 미친 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겠는가? 그들은 우리를 불치의 편집증 환자, 환상에 사로잡힌 바보, 우상숭배자 등으로 부르지 않는가? 그런 과학자들의 보호에 대해 런던 편집자가 왜 그토록 감사해야 하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런던에서 있었던 랭커스터 돈킨 슬레이드 재판만 보더라도 완고한 물질주의가 종교적 광신보다 얼마나 더 어리석고 완강한지를 보여주지 않는가? 타인달 교수의 가장 뛰어난 글 중 하나는 마르티노와 유물론에 대한 신랄한 논문이다. 그러나 훗날 그는 그 글에 담긴 표현의 거친 부분들을 부끄럽게 다듬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은 그 표현 자체보다는 그가 의식의 현상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자. 그는 마르티노의 질문을 인용한다. 인간은 나는 느낀다, 생각한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이 어떻게 이 문제 속에 스며드는가? 타인달은 이렇게 대답한다. 뇌의 물리적 작용에서 의식의 사실로 넘어가는 과정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특정한 생각과 뇌 속의 분자적 활동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이 둘을 연결해 설명할 어떤 지적 기관도 혹은 그 단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함께 나타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른다. 설령 우리의 정신과 감각이 무한히 확장되어 뇌의 분자 하나하나를 보고 느낄 수 있고 그것들의 움직임, 배열, 전기적 방출을 모두 이해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물리적 과정이 의식의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둘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지적으로 건널 수 없는 절벽으로 남을 것이다. 이 절벽은 타인달 교수에게 있어 마치 알 수 없는 근원 앞에 불가사의한 안개와 같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직관이 결여된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장벽이다. 부캐넌 교수가 1854년에 쓴 인간학의 신경학적 체계에 관한 강의 개요에는 과학자들이 귀 기울인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연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을 단서가 담겨 있다. 그러나 물질주의의 건물은 오직 이성이라는 거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그들이 이성의 한계를 아무리 밀어붙여도 결국 그들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은밀한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분자들의 우주에 불과하다. 타인달이 울트라몬타니즘 성직자들의 정신 상태를 분석한 글은 이름 몇 개만 바꾸면 오늘날의 과학자들을 그대로 그려낸 초상화가 된다.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들은 과학 이전의 과거 속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 중 지적으로 뛰어난 자들조차 과학적 진리에 관해서는 퇴화된 상태에 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의 눈과 귀는 다른 시대의 환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과학과 관련하여 울트라몬타니즘 성직자의 뇌는 훈련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어린아이의 미발달한 뇌와 같다. 그래서 과학 지식에 있어서는 아이에 불과하지만 무지한 자들 사이에서는 영적 권위를 휘두르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 스스로 부끄러워할 만큼 어리석은 행위를 정당화하고 강요한다. 오컬티스트는 이 거울을 과학 앞에 들이대어 그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한다. 역사상 어떤 민족이든 인간이 세운 법의 기초에는 언제나 두세 명의 신뢰할 만한 증인의 증언이 생명과 사형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 왔다. 모세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죽일 만한 자를 죽일지니라고 말했고 몽테스키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법은 자유의 적이다. 이성은 두 증인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증거의 가치는 모든 나라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수백만 명이 한 목소리로 증언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수백만 명이 수십 년 동안 실제적인 실험과 체험으로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은 고집스럽게 눈과 귀를 닫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학은 인간이 신의 작품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신성을 깨닫게 해주는 신성한 목표이기에 문명 세계 전체가 존경과 경외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옙스터는 과학이란 진리 혹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며 진리를 그 자체를 위해 탐구하는 지식의 추구이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이미 그 여신을 배신한 셈이다. 진리를 진리 그 자체로 탐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견을 뒷받침할 사실만 골라내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그 어떤 분야보다 의학자들에게 필요함에도 정통 의학이라 불리는 알로파시의 의사들은 그것을 거의 무시한다. 심리학의 도움 없이 의학은 단지 추측과 우연한 직감에 의존할 뿐인데도 그들은 이를 이단시한다. 새로운 치료법이 수천 명을 살려도 그들은 공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한다. 수많은 환자가 그 사이에 죽어가도 직업적 명예가 지켜지는 한 그것은 대수롭지 않다. 이론적으로 가장 자비로운 학문이지만 실상 가장 많은 편협함과 물질주의, 무신론, 악의적 완고함을 보여주는 것도 의학이다. 새로운 발견의 유용성보다는 권위와 명성이 그들의 판단을 좌우한다. 한때 사혈과 흡혈, 유리컵 요법이 유행하다가 결국 폐기되었고 열병 환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 금지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허용되었으며 냉수요법이 한동안 광풍처럼 번졌다. 페루산 키나나무 껍질은 1632년에 스페인에 전해졌지만 오랫동안 무시되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교회가 과학보다 더 분별력을 보였다. 추기경대 루고의 요청으로 교황 인노첸시오 10세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 약재의 가치를 공인해 주었기 때문이다.